네, 우리 함께 읽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죄가 무엇이냐라기보다는 죄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찾는다고 할 때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게 되면 사람의 이제 행동을 주목하게 돼요. 사실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렇게 나오기까지는 이미 그 생각이 그런 행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보세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10번도 더 죽였다. 그런데 실제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죄라는 것이 과연 행동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10번을 죽였다고 하면은 사실 죄는 이미 우리 안에 생각 속에서 행해진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잘 다스리면 죄를 안 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아주 그런 면에서 죄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중간쯤에서 악한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악한 생각 해놓고 곧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아니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러야 되는데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거요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생각이 발전해서 행동까지 간 것을 지금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결국은 행동이었구나. 행동과 생각이라는 건 떨어지지 않는구나. 한 통속이구나. 실행을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이 뭐 그랬지만은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 행하든 악한 행동으로 행하든 모든 그 연결된 속에서 죄는 이미 행해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죄의 결과예요. 생각을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행동과 똑같은 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21절을 또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 자,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생각 아닐까요? 생각이 마음일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또 혼란함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은 지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은 기억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은 뇌 기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은 양심을 얘기합니다. 양심. 양심을 우리가 IQ 테스트 할 수 있어요? 생각은 IQ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은 테스트가 안 됩니다.
양심은 무슨 지능 정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이제 잡았을 때 사람들이 벌였던 그 일들을 참고를 해보면 거기서 양심과 생각이 뭔지를 조금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랬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거예요. 여자를 끌어온 사람들, 그 당장에 자기들의 행동에는 범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가 충천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장에 뭐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죄졌다고 생각했겠어요? 생각에도 죄가 없고 행동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을 무엇이 이 여인을 끌어와서 돌을 치려고 했다가 멈추겠느냐고요. 생각도 멈췄고 행동도 멈췄어요. 그게 뭐야?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이렇게 있죠. 양심의 가책. 양심이 자신들의 실체를 느끼게 한 겁니다. 남의 양심이 아니에요. 자기 양심, 자기 안에 있는 양심.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 양심이라고 했죠? 그 양심은 선한 심판자인가? 요즘들 뭐 양심 고백하면은 그거 다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실이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그러나 정말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양심이 그 자체는 선한가? 양심이 선했다면 그 여자 안 끌어왔죠. 왜 끌어왔겠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조직을 생각해 보면 조직 폭력배들 그 구성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나 양심은 조직 두목이에요. 두목. 그 많은 생각들을 그 중심에서 좌우하고 있거든요. 다 속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원조는 마음이에요. 더러워진 마음, 양심. 그런데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 양심은 선하고 행동은 악하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어떤 행동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 때문에 잘못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그래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이후에 어떤 행동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행동이 아니고 인간은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에 한 구절 찾아보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와 연결해서 로마서 5장이 너무나도 그 죄에 대한 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라고 할 때 행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현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끊어진 현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현실을 품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런데 여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죠. 뭐 세상 밖에 있다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지만 여기에서의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다. 죄가. 그 안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속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죄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죄가 사람의 보스가 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이 된 겁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것뿐이에요. 그 양심조차도 목줄이 죄어져 갖고 자기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양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런 거하고 예외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죽어요,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왜 죽어요? 인간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다 죽는 게 아니고 죽는 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담만 죄 짓고 나는 안 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망이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에게도 있어요. 그럼 당신 사망 해결해봐. 그러면 안 죽어야지. 죄가 없으면. 왜 죽어? 그 죽는 거에 대한 사람이 이유를 잘 따지지 않는데 그 중심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본래 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본래 심어놓은 양심은요, 영원성을 가집니다. 영원성.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마음의 성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성격, 본래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걸 아주 잘 가르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말까지, 이제 사모한다는 말까지 붙였지만 본래 원어에는 그냥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을 마음에 심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은, 몸은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 이 마음은 영으로 지은 거예요. 영으로.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원한 것은 다 영에서 나와요.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영으로 지으셨어요. 몸은 흙으로 짓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중으로 지으셨어?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몸도 영으로 짓고 마음도 영으로 짓고 다 영으로 졌으면 처음에 그렇게 그 아담이 그렇게 몸에 유혹도 안 받았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가 없는 일을 행하는 일은 없어요. 왜 마음은 영으로 짓고 몸은 흙으로 졌을까 할 때 이 흙으로 살아가는 기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살아가는 기간의 목적이 뭐냐? 시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8편입니다. 거기 이제 사람에 대한 미스터리가 잘 풀려져 있죠.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것이 바로 몸을 흙으로 지은 거예요. 영으로 안 짓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우리의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놓고 이 만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어놓고 이 흙의 기간 동안에 왕의 수업 훈련을 하신 거예요. 왕의 수업 기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시면 이 몸은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자의 계획이에요. 본래의 계획이에요. 이 몸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변화하잖아요. 몸이 변화해서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오늘은 좀 찾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몸을 영으로 지으실 수도 있는데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영의 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15장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만들어내죠. 사과신지 배신지 몰라요. 처음에는.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나면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사과구나 이게 배구나 하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지어진 몸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씨앗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마지막에 어떤 모양을 갖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령한 몸을 준비해 놓고 이 흙으로 만든 몸을 땅의 씨앗으로 심으신 겁니다. 자라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의 첫 번째 증거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어떻게 데려갈 수 있어요? 영의 몸이 있으니까 육의 몸이 변해서 영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양심 안에 보스가 바뀌어갖고 죄가 다스리는 상황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변화를 못해요. 변화를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흙이 흙으로 돌아가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아까 죄도 행동이 아니라고 했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육체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죽은 자를 또 살려내십니다. 근데 이때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몸으로 살아나죠. 우리는 이 이전에 변화를 받아요. 그러나 몸으로 죽은 사람, 흙으로 죽은 사람은 흙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또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찾기 쉽겠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죄를 지면은 1차 뭐라고 했어요? 몸이 변화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2차로는 그 죽었던 몸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죄라는 현실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진 현실에서 사는 거예요.
자살이 무의미하죠. 뭐 때문에 일찍 자기 몸을 죽여요?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육의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잖아요. 상관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 삶에 타고 통제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몸을 다 일으켜갖고 그래 네 몸대로 살아. 영원히. 그 순간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불못이에요. 이거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영원히 사람을 불못에다가 던져버리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고통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음란해가지고 뭐 가정이고 뭐고 자기 음행이 그냥 중심에 있어요. 자연도 다 파괴돼갖고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고 그리고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그러면 결국은 3차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핵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그거 안 쓰려고요? 결국은 씁니다. 인간의 죄악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네들 그렇게 만들었잖아. 너네들 이제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영원히 자기들이 원했던 그 육의 삶을 살게 두시는 거에 불못이에요. 그 뭐 하나님이 뭔 잔인해요. 사람이 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 밖의 세상을 하나님 영속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인이 소련인이 중국인이 뭐 중동인이 뭐 이렇게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지만 그 현실이 지속이 됩니다. 끊어지고 전혀 다른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이 뭐예요? 그 구원은 근본 어디서부터 일어나야겠습니까? 양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보스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확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를 주장하고 나한테 뭐 이러라 저래라. 네가 무슨 내 보스야? 하나님이 보스지. 그 보스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사건,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이 먼저고 몸이 나중이죠. 몸 씻는다고 마음 씻어져요? 행동으로 아무리 통제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죠.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양심이 악한 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우리를 주관했던 그 보스에서 벗어나고 그리고는 이제 행동이 바뀌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지금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죄 사함이란 게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의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단계가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의 속성 자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너 자신을 집어 던져라. 푹 빠져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보스로 선언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너의 주로 삼고 그리고는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주야. 주님으로 부르면 돼.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양심의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셨어. 너 밤마다 괴로워하지. 너 그거 떠나고 싶어 하지. 너 그 행동 다시 안 하고 싶어 하지. 그거 네 행동 갖고 안 된다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너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책임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에게 이제 뭐가 드러나느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올게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이제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하게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나와요. 이유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 내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가 된 사람, 예수님이 명령 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조직폭력배 그 두목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로 딱 계셔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에게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아주 놀라운 선포 하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선포.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했죠. 마귀의 일. 그 양심 갖고 주무르고 있는 그 얘기를 그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백성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 나가. 예수님 말씀을 다 쫓아냈잖아요. 나가. 그리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죽인다고 칼을 대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표시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의 씨,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우리들의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이제 사랑이 하나 언급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행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표시다. 그러니까 24시간 살면서 남의 생각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만 매여 있는 사람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기본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몸의 변화예요. 몸의 변화. 그러니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제가 이것은 찾아서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음식 먹어도 그거 마음으로 못 들어가. 음식이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 이거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결론을 주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디서 틀을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써 확인했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는 이제 없다. 떠났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사람들이다.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은혜로서 마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성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잘못된 일들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향을 받더라도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육의 몸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의 몸은 너무나도 찬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미래는 이렇게 찬란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온데 우리가 어찌 이 육의 몸에 매이고 육의 몸을 채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신경을 쓰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육의 몸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셨고 세상의 모든 두려운 세력들, 위협하는 세력들도 하나님이 다 맡아 주관하여 주셨고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만왕의 왕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실 그 만물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신 줄 믿사온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